오늘은 천국은 국률의 나라다, 천국은 국률의 나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국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국률의 가치, 국률의 은혜를 우리가 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가운데서 여리고에서 잠깐 머물다가 거기서 길에서 만난 두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다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서도 다 실려져 있어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세 복음서에서 다뤘다라는 것은 이 복음서 제자들이 이 내용을 중요하게 보았다라고 간주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이걸 기록했느냐라고 우리는 물어야겠죠. 왜 기록했을까요? 이게 단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셔, 맹인들의 눈도 띄워줄 만큼 기적을 행하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야, 이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기록했을까요? 그럼 앞에 다 그런 기록들 넘쳐나는데 뭐하러 여기 또 기록해요? 그죠? 그런 목적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월적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사건이 어떤 여정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갖다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도 계속 살펴오는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그 앞에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리고에 잠시 머물렀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21장에서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점점점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죠? 유대인의 왕이 되러 올라가시나요?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길의 여정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 여정 가운데 만난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앞으로도 살피겠지만은, 지금 이 두 맹인에 대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도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나와요? 없었다고 나와요? 이 맹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존재들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두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건들도 사실은 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과 연결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한 중요한 상징으로 이것을 봤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국률이라고요. 국률.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이다? 긍휼의 길이다.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긍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9절 읽으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 지금 이 말씀이 설명하는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먼저는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라고 나와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잠깐 머무르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길을 돌려서 움직이려고 하실 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큰 무리가 따랐다라는 것은요, 이 은연중에 이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큰 무리가 따랐느냐 하면은 이때 큰 무리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목적이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려는 목적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절기로서 이 절기가 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주 65년경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순례객들만 자그만치 300만 명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많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기록적인 추정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추정해 보면은 예루살렘 인구는 10만 명 정도라고 추정을 했어요. 10만 명이 사는 그 성이에요. 그 동네에 300만 명이 몰려들었다고요. 좀 놀래주세요. 말을 해도 안 놀래. 뭘 해야지 놀랄 거야. 어마어마하게 몰려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엄청난 인파들 가운데 지금도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막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마침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죠? 동화되면서 엄청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여리고를 떠나가려고 할 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두 맹인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이 본문에서 긍휼과 관련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입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의 입장으로 나누었는데요. 먼저는요, 주님을 향해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이 두 맹인들의 입장에서 이 긍휼을 살폈고요. 두 번째는 이 소리치는 무리들을 향해서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큰 무리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 긍휼을 살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맹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긍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맹인들의 입장입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네. 자, 힘을 냅시다 좀,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저도 이런 설교하기 싫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벌써 정신이 바짝 드죠. 우리 또 목사님 이런 말 하니까.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저도 날것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 안 듣잖아요. 말씀을 전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그냥 기가 막혀요. 벌써 졸음이 와요.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을 들어야지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는 설교들,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는 설교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눈이 아주 그냥 탱글해져가지고, 이야, 아멘, 그래. 정신 차리자고요, 우리. 말씀. 설교 시작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반은 눈을 감고 계시면 제가 이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네. 할렐루야. 예, 계속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두 맹인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길가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들이 동냥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구걸하고 있는 이 맹인들. 이 두 맹인들에게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는요, 한마디로 대목장인 거예요. 대목장.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뭐가 많죠?
자기들이 구걸할 수 있는 그죠? 그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설날 대명절을 앞두고 이제 시장에서 장이 열린 거예요. 그 시장 앞에서 이제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구걸을 하고 지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맹인들 앞에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두 맹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죠? 여기 보니까 예수가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전에 많은 질병들을 고치셨고 병자들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과 같은 맹인의 눈도 띄어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정체를 어느 정도 그들이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전까지 이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걸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그 고민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죠. 한 푼, 두 푼이 아니죠. 어떻게 됐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들의 눈을 뜰 수가 있어. 내 눈을 뜰 수가 있어.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런 혹이죠. 이런 아주 중요한 순간을 이들이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좀 조용히 해라 라고 꾸짖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시끄러워서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죠? 저것들이 떠들고 있어 그러면서 막 잠잠하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잠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잠잠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자 31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 여러분 보세요. 간절한데 체면이 어디 있어요? 교양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들은 맹인들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는데 체면 따위가 어디 있어? 막 들이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신앙을 무대포적으로 비상식적으로 행동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은 체면이나 교양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라는 거죠.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긍휼을 구하는 이 간절함이 너희들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을 향해서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이 마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맹인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일명 바디메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의 멸시와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 믿음을 찾는 이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간절히 주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작은 소 제목으로 영적 맹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맹인들이 절박함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그들의 눈이 멀었기 때문인 거죠. 맹인이었기 때문이었죠. 멀쩡하다면 예수님 찾아왔겠어요? 이렇게 소리 질렀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영적 맹인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너희가 맹인이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영적 맹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들이 영적 맹인이냐?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영적 맹인은 스스로 본다고 하지만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잘못돼서 영적인 것들을 제대로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들, 즉 영적으로 자신의 맹인됨을 시인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주님이 보게 해주셔요. 그러나 내가 본다고 하는 자들, 나는 멀쩡해, 나는 여전히 잘났어 라고 하는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는 보는 기회가 박탈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의 맹인됨을 시인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늘 설명하지만 복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인식이 작동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게 확장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 모르면 우리 교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 교인 아니에요. 저희가 설교당에서 100번도 넘게 했는데 이걸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죠? 두 가지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식이 계속 확장되어 가요. 복음이 확장되듯이 내 안에서. 두 번째는요. 자기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확장. 자기가 죄인인 게 확장되어 가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성화되어 간다라는 걸, 이 성화되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내가 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내가 막 더 열심을 내고 내가 더 그래가지고 교회를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복음은요. 뭐라고요? 내 죄인됨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자꾸 자각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죄성이 드러나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처럼 자신의 맹인됨을 시인하고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세상 나라는요. 긍휼을 구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요.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치장하는 삶을 살죠. 꾸미는 삶을 살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누구에게 불쌍히 보였다 그러면은 얕보인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불쌍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에게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아파도 아프지 않는 척. 저는 아파요. 여튼 그렇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길을 쓰며 살아간다고요. 그건 세상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무가치함, 주님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요. 여러분들 우리의 잘남을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났나? 그래서 상 받는 나는 있을지언정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고 있는 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빠지게 되면요. 그때는 복음이 아니라 교만으로 가고 권력으로 가고 명예로 가고 성공으로 가게 되죠. 교회에서는요. 전도 왕이 있고 기도 용사가 있고 무슨 봉사 대장이 있고 교회에서 이런 무슨 타이틀을 얻는 것은 있을지언정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간절히 눈물을 뿌리며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 참된 믿음은 없는 거죠. 이 신앙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는요, 그죠? 이 영적 맹인들만 득실득실되는 곳이 되게 되는 거예요. 거긴 교회가 아니죠. 보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고 이 십자가의 길은 곧 긍휼의 길이다. 은혜의 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져야 돼요.
자신의 죄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데 왜 점점 숨겨지냐고요. 자신의 죄를 가려요. 여러분 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죄인됨을 감각하는 일이 있어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나밖에 모르고 얼마나 내 중심에 빠져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자기중심성에 빠진 인간인지가 자각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자각이 안 되면은 상대를 향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하죠? 상대가 어떤 상처를 입을지를 모르고 말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아들 중에 누구 한 명이 있어요. 또 하도 자기를 지목하면 안 된대서 그냥 우리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으로 지목을 하죠. 이제 제가 더워가지고 밖에서 일하다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유 덥다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시원한데 뭐가 더워? 이러는 거예요. 왜요? 지는 에어컨 밑에서 지금 시원하게 냉방된 방에서 시원하게 지금 놀고 있었거든요. 뭐가 덥겠어요? 지한테는. 무슨 표현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고요. 죄가 숨겨져 있으면은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자기가 자기 치장하기만 바쁘고 그렇게 되면은 맹인이면서도 본다고 우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신앙이에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자꾸 이렇게 되면 신앙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자기 우상을 만들어서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겠죠. 예, 두 번째, 두 맹인을 꾸짖는 무리들입니다. 자, 31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무리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기까지 봅시다. 자, 보세요. 이 소리 지르는 두 맹인들이 있었고 이 맹인들의 행동을 저지하고 나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껏 보여준 태도로 확인해 볼 때 이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도 포함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리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이 두 맹인에 대해서 긍휼함이 전혀 없는 거죠. 긍휼로 보기는커녕 이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이 나아가는 길을 막고서는 그런 장애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요, 여러 가지 주석을 보니까 이 무리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의 행진에 방해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진에 방해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예루살렘을 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왕의 행렬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행렬, 왕의 취임식을 위해서 이렇게 왕이 올라가 있는 이 왕의 행렬에 감히 저 초라한 두 맹인 따위가 그 길을 가로막아? 그럴 수 없지 하고 그걸 치워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들은 저 두 맹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일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단정지어서 내린 것입니다. 보세요.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엄청나게 찬양을 했죠. 그러나 그 무리들이 곧 일주일 뒤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소리치는 무리가 되었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서 큰 이 무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사실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봐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적용점이에요. 접촉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가장 큰 비극은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께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일치하고 있나요? 일치하고 있나요? 보세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잖아요. 긍휼의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가시면서 주님이 보이시는 이 긍휼이야말로 십자가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가치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을 비롯한 나머지 모든 이들에게 이 긍휼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들은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세상은 긍휼을 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긍휼의 가치가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은 성공과 번영의 가치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긍휼로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제발 좀 잘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맹인을 꾸짖던 큰 무리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셔서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들을 부르십니다. 제가 소제못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신앙은 열정보다 긍휼이다. 이거 좀 잠깐 더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열정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만큼 이렇게 교회에 충성스럽고 열정을 다해서 일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이건 근데 민족성인 것 같아요. 우리 민족성이 뭘 하나를 해도 똑부러지게 하지 대충 하질 않아요. 근데 올림픽 보면서 놀라잖아요, 요새도. 그죠? 여러분. 네. 아니, 우리나라가 뭐가 가진 게 있다고. 그죠? 금메달이 지금 보세요. 벌써 8개인가 막 그냥. 지금 6위 막 계속 5위, 6위, 7위 막 왔다 갔다 해요. 세계에서. 네. 여러분. 뭐 덴마크, 뭐 어디 있어요? 또 뭐 스위스, 뭐 그렇게 잘 사는 스웨덴. 얘네들 메달 하나인가 2개인가. 그것도 은메달, 동메달. 야. 뭐 우리는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 민족성이 악바리 기질, 민족성인 거야. 뭐든지 하나를 하도 제대로 하죠. 그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그 충성이, 그 열정이 혹은 이기적인 자기 욕망의 실현으로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혹여 영혼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쫓아내고 있지는 않느냐, 이걸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큰 무리들이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가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막아섰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선 것과 같죠, 이것은. 그죠? 예수님을 막아선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런 가치들이 주님의 길을 막아서고 있지 않는지 늘 점검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예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죠? 요나 보세요, 요나가 여러분 보세요. 니느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 것들을 구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자기의 가치관, 자기 이기적인 민족주의의 이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감히, 그죠? 야, 나는 요나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죠? 나는 그런 용기는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 도망갔잖아요, 그죠? 여러분 탕자에 비해서 큰 아들도 보세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막 잔치를 열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입이 대쪽만큼 나온 거죠. 불만이 그냥 왜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버지의 긍휼이 자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노하여서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아버지를 리젝트하죠. 거절하죠.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었던 내용이에요. 어떻게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가정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느냐. 이찬수 목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이 변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차성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게 미숙하고 연약한 상대방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던 내가,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켰던 내가 이제 믿음이 들어오고 성숙해지고 나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해지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가정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전인격적인 변화라고 표현하죠. 이걸.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가 잘해줘야겠다 해서 변화는 안 일어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고 나서 그 은혜와 긍휼을 입은 존재로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긍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보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긍휼히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게임 오버죠. 아내가 남편을 긍휼히 보게 되잖아요. 그럼 벌써 이제 여러분 거기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니까 항상 우리 가정을 놓고 실험을 하잖아요. 어저께 또 우리, 이건 얘기해도 되겠다, 우리 셋째한테 물었죠. 예성아, 너는 아빠가 좀 불쌍히 보이긴 하냐? 아빠가 좀 불쌍히 여겨지냐? 얘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성이 인식에는 아빠는 어떤 존재냐면은 무조건 이게 기둥 같은 존재, 무조건 책임감을 지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 당당하고, 그죠, 힘 있는 그런 존재로만 여겨졌던 거죠. 그러니까 불쌍이라는 개념, 긍휼이라는 개념이 이 아빠를 통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아빠를 좀 불쌍히 봐줘. 아빠도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했어요. 아빠도 때론 아프고, 아빠도 때론 힘들고, 아빠도 때론 어려울 때가 있단다. 어제는 더군다나 제가 몸이 엄청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좀 먹혔는지 몰라요. 좀 불쌍히 봐줘. 야, 그런데 우리 막둥이는 달라요. 우리 막둥이 딱 물었으니까, 그래? 아빠 불쌍해? 아빠 불쌍하지? 얘는 저를 우습게 봐서 그런 거예요. 제가 나를 불쌍히 보는 건 저를 우습게 봐서 불쌍히 보는 거죠. 여튼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예수님의 긍휼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2절로 34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 제가 여기서 제일로 제 눈길에 들어왔던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왜 들어왔냐면 여기 지금 앞에서 제자들이 이 맹인들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할 때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와 우리 한국말은 똑같은데 이게 헬라어 원어는 틀려요. 앞에서의 이 무리들이 이 맹인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는 이게 그냥 헬라어로 엘레오스, 일반적인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을 때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단어도 어려워요. 그냥 읽어는 드릴게요. 스플레구 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모르셔도 돼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하여튼 그런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왜 특이한 단어냐면은 이 신약 성경에서 12번밖에 안 나와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럼 이 단어의 용례가 뭐냐? 대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예수님의 치유 기적 가운데서 나오고, 그래서 이 몇 군데만 소개시켜 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실 때,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살렸다고 나올 때도 나오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실 때,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병을 고치셨다고 나와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거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사마리아인이 길에서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리고 와서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때 이 불쌍히 여기다도 바로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히 긍휼을 한 마음을 품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켜서 그 생명을 살리는 능력에까지 이르는 긍휼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생명을 살리는 실행력까지 갖춰진 긍휼. 이게 바로 지금 스플레고 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문자적으로 이것은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연민을 느끼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자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간장을 녹여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여러분들 가족을 향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사실 그렇죠. 우리는 가족들한테는 애간장 놓는 마음이 좀 있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애간장 놓는 마음. 여러분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책에서 이 예수님의 긍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말로만 그쳐버린 적이 결코 없었다. 그것은 행동으로 표현하셨다. 그는 보셨으며 느끼셨으며 행동하셨다. 행동은 눈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배우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내용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긍휼의 시작도 끝도 바로 예수님의 긍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로부터 우리에게 나온 것이어야 돼요. 이 긍휼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 긍휼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십자가의 길의 여정 가운데 주어지는 긍휼이라고요. 아멘? 우리도 그 길을 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이야말로 우리 신자가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요, 삶에서 실천해야 될 신앙의 덕목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먼저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목숨을 버리신 그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여기로부터 우리의 긍휼이 나와야 된다. 우리의 사랑이 나와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끝났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의 이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맹인들의 입장으로서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뭐 우리의 체면을 내세울 게 있나요? 그죠?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죄인됨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아뢰십시오. 포장하지 마세요. 치장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믿음이 절대로 안 자라요. 내가 나를 치장하는 순간 어떻게 간다고요? 율법주의로 가요. 율법주의로. 상대방에게 나는 그럴듯하게 보일지언정, 교회에서 나는 멀쩡한 인간으로 보일지언정 그분 앞에 섰을 때는요, 그 죄인됨이 용서되어 있지 않는 거죠. 불쌍한 거죠. 두 번째, 큰 무리들의 입장이라고 했어요. 이들 여러분들 자신들의 목적에, 그죠? 심취해서 결국 주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거죠. 여러분, 긍휼이 없으면 그 마음은요, 율법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주인이 돼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긍휼은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그 자신을 전부 내어주시는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긍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긍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이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하면서 주님의 긍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서로를 살리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